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예전도의 회장단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끝나고 마지막에 무슨 말 하셨는지 다 기억하셨죠? 약속하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회장님들 잘 올 한 해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더욱더 삶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생존의 노동에서 존재의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투옥이 됩니다. 그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전반적인 상황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목회적 차원에서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상전과 종의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로마 사회 인구의 대다수가 종 그리고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는 도구로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노동은 그저 주인의 기분을 맞추거나 혹은 체벌을 피하기 위한 그 고통의 과정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노동에 대한 대가 역시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노동의 대상이 그들 스스로로 점점 바뀌어지다 보니 의욕을 잃거나 시키는 일만 하고 혼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일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잦았을 것입니다. 일부러 애써 열과 성을 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더라도 기쁨이 없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그들은 노동을 해야만 하는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청년들은 앞으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께 도움받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모으기도 합니다. 취직한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자, 주일이 지나고 나면 무슨 요일을 맞이하게 됩니까? 힌트입니다. 무슨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까? 무슨 문제를 맞이하게 될까요? 자, 바로 그 코로나보다도 더 지독한 그 월요병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제 베드로로 변신합니다. 우리 집은 변화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원하오니 여기서 저를 위해 초막 하나 여기서 짓겠습니다 하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문을 잠깁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 월요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정말 견디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듯이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분명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내 삶 모두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때가 바로 어제인데 월요일이 되면 그 말은 입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렇게 신앙과 삶은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계속해서 의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저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존을 위한 학업과 일은 점점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즉 영적 고립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더 이상 노예라는 노동뿐인 삶에 그들이 묶이지 않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 전합니다. 자유하지 못한 그들이 다시금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회를 위한 복음적 열쇠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그래서 정말 누구에게 목숨을 걸며 일을 해야 되는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짚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편지는 그 시대의 종들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집니다. 세상은 많은 말 대신 철저한 상명하복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 질서가 흐트러지게 되면 가차없이 끊어냅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종들이 무색할 정도로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 것도 더러 있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지켜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귀합니까? 분명 저 같으면 다 때려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정말 죽을 맛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갑니다. 분명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복귀하지만 복귀하는 그 동시에 생존 노동의 시스템을 다시 가동시킵니다. 혹독하고 치열한 삶에서 억지로 버티며 점점 일하는 기계로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져 갑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 그것은 고사하고 정말 살기 위해 공부하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무엇을 품에 감추고 다니십니까? 조금씩 나오시는데 한 번쯤 다 가지고 다녀보신 것 같습니다. 뭐를 다 품에 이렇게 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 낼까 말까 이렇게 하십니까? 사직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고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다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곳이 정말 우리가 삶의 예배를 승리할 만큼 잘 그 환경이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그 삶, 현실이 계속 마찰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직서를 들고 다니고 싶어서 들고 다니실까요? 그런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분별하라. 이 세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해답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23절을 개역개정이 아닌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듯이 열심히 일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그 노동의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을 우리가 보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장소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가 과연 어디인가? 그것이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서 정의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자리, 예배 처소는 건물로서의 이 보이는 그 교회만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곳은 고난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만 거룩하고 세상은 마치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장처럼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이 예배당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다라는 그 생각 또한, 그 착각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따지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가 있는 그곳, 세상의 자리, 여러분들의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나는 죽고 주가 사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세상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뿐 아니라 세상까지도 가정과 학교와 일터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그 전도지를 들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들 교회로 발걸음을 옮깁니까? 예전에는 그러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말이 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 도리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욕을 먹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그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진정한 프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가 거룩한 전문가로서의 삶이자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듯 모든 일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이 땅에서의 주인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상전입니다. 다른 한 주인은 하늘의 상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런 악한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걸까? 저들의 말을 내가 듣고 따라야 되는 걸까? 이 쓸모없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 그러다 보니 세상과 우리가 정작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장소는 그 예배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가 아닌 감옥이 되어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되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불만을 토하고 예전의 모습들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싫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대하거나 그들을 섬길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을 때라도 우리는 이 악물고 주님 손 붙들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만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심을 뜻합니다. 단순한 열심의 수준을 넘어서서 내 존재, 즉 내 영혼을 담아서 하는 그 행동을 뜻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예배의 자세와 모습입니다. 죽게 하듯 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일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일들만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왜 사람들한테, 그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정말 하기 싫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늘의 상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참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상전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육체의 상전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관련이 있든 없든 그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막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고 내가 싫을 때는 안 하고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께 하듯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그들의 주인 되시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기에 사람과 상황이 아닌 그 뒤에 계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의 판단과 눈길을 의식함이 아니라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진실이 임해야 됩니다. 삶의 작은 한 부분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예배의 모습, 그 모습이 이러한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 그리고 성실함입니다. 이것들로 무장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할 때 우리의 노동은 생존의 노동이 아닌 존재의 예배로서 삶의 예배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잠에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을 뜨셨을 때 그곳이 전쟁터가, 그리고 감옥이 아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생존만을 위해서 거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가정과 직장이,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만나는 모든 이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의 자리, 삶의 그 예배의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소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도, 공부도, 만남도 모두가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기 이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먼저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하는 척만 하고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하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로 한 주를 여러분들 살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일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오랜 동안 거쳐왔던 그 동일한 그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 아니라, 그 한 주간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그 고통의 노동이 바뀌어져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존재의 예배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대민교회 성도님들이 삶 속의 예배, 삶의 예배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뜻깊은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피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버타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의 자리를 고난의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로 만드신 줄 압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의 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존재의 예배를 드리는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라는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닌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자들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하듯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